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막 주일학교에서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은 전부 어떤, 딱 벌써 들으면 알아. 스토리가 뭘 설교하려고 하는지. 보통 이 말씀은 가지고 나아만의 순종을 이야기하지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러면서 그 기적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세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이 기준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나아만 장군을 4가지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죠. 1절에 보면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그리고 그는 크고 존귀한 자요, 그리고 아람 나라를 구한 구궁의 공신이요, 그리고 그는 용사라 라고 성경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아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자였습니다. 거기까지라면 나아만 장군이 이 성경에 들을 이유가 없어요. 기록될 이유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나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가 걸린 이 나병 걸렸다는 것은 문둥병으로 인하여 지금 나아만 장군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힘쓰고해서 쌓아놓은 모든 성공, 모든 이 것들을 한순간에 삼키고 물거품이 만들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나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야, 저 사람은 아무 고민도 걱정도 근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을 받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고 적냐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도 또 차이가 있어요. 진짜 큰 것을, 별것 아닌 것을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가 조금씩은 문제가 다 있는 거지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예요. 공동묘지밖에는 없어요. 내가 생명 있어 호흡하는 곳은 다 문제가 있는데, 오늘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풀려지는가,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지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나아만은 지금 재력이 있지요. 그리고 그에게는 힘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안 해본 것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바꾸고라도 낫기를 원하고, 아니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치료받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병은 더 중하여지는, 치료되지 않는 상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나아만에게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싹트는 희망이 무엇인가? 오늘 열왕기하 5장 2절 3절이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3절 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집에 그 이스라엘 잡혀온 어린 소녀, 노예요, 총인 그 아이가 그 주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면, 거기 우리 선지자를 만났다면 그는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그 소리를 듣고 무시하거나 버려보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4절을 봤더니 나아만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들었다가 지금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는데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나만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겸손함이 능력이다. 아멘. 겸손함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겸손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완고함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완고한 교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 옥토의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완고한 자, 교만한 자는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마감되고 주님 오실 일이 가까워진 말세의 때가 되면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향해서 뭐냐면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요, 이 나아만과 그 아내가 그 여종의, 사람들이 그래요. 높은 사람, 잘난 사람 얘기는 좀 듣더라고. 그러나 내 아랫사람이나 무시할 만한 사람들 이야기하면 네가 뭐 한다고,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안 듣는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과 그 아내가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그 쌓아놓은 모든 성공도 권력도 한순간에 그 나병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은 겸손하기에 들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하지 않아 완고한 교만 때문에 망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이지만 나누고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완고함의 대명사함은 누굽니까? 예, 젊은 사람은 벌써 다 얘기하네. 바로라고. 분명히 모세가 바로 왕 옆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서 3일길쯤 나아가. 여기서 3일이라면 단순히 물리적인 3일길이 아니라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하게 떠나를 이야기한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아니 그때는 누구냐 할 때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피재앙, 뭐 개구리 재앙, 뭐 이재앙, 짐승이 죽는 재앙, 그다음 이렇게 쭉 재앙들이 시작되고 흑암이 시작되는데, 재앙이 시작될 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완고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고하라는 카바드라는 단어는 두 군데 쓰여져요. 하나는 나의 교만의 무게추가 어디에 있는가를 쓸 때 완고하다고 써요. 카바드. 그리고 또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을 내가 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여길 때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멸망하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교만하여 완고함을 가지고 내 고집으로 나가요 멸망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카바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가 그때는 힘들고 들어오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해도 내가 보내리라, 이 재앙을 걷어달라. 그리고 재앙이 멈추고 탁 안정이 되면 확 돌아서요. 그러고서 또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생명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면요,
애굽은 지금 장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죠? 지금 역사 속에. 그런데 모세 시대의 애굽이 세계 모든 어느 정도 수준 차이라고 보면 되냐면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같은 그 나라나 지금 최고로 번영되어지는 미국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보면 돼요. 그 애굽이 모세 시대의 애굽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냐면 마늘 먹고 곰이 사람 됐다고 하는 고조선 시대예요. 우리는 운막 속에 그 시대에 거기는 스핑크스를 만들고 그 시대에 그 신전들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런 과학, 의학, 문화 모든 것들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통해 그 이후에 애굽이 그렇게 뛰어났던 애굽이 한 번도 역사의 전면에 뛰어나게 나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도 애굽은 이집트는 그 중동 쪽에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헐벗고. 역사의 전면에서 무너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왕의 한 사람의 완고함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창세기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도 죄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불심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러고서 아브라함의 그것 때문에 그 조카 롯을 살리려고 그 천사가 롯에게 가서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관계된 모든 일을 오늘 불로 심판할 테니 여기서 빨리 나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롯이 그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유되는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죄가 관영하여 불로 심판할 때 우리는 빨리 나가자.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습게 여겼다 그 얘기예요. 안 들었다 그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교만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먼저는 우리가 어디를 보면 성경의 어디에도 나아만 장군이 겸손했다라고 써진지는 없어. 그런데 그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두 군데가. 뭐냐면 오늘 그 집에 노예로 잡혀온 그 어린 소녀가 그곳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면, 사랑을 못 받았다면 주인이 나병이 걸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 주인의 나병이 걸린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아하, 나아만의 인격이 겸손한 자였구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다메섹강 그곳에 아바나강 그 강에 가면 더 좋은데 내가 그리고 화를 내고 갈 때에 그의 종 중에 하나가 주인이여 선지자가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오늘 그것에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것을 왜 안 씻습니까? 얘기할 때 그렇게 주인을 사랑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도 온유하고 겸손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었던 원인의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든든 마음, 경청이 능력이다. 아멘. 듣는 마음, 경청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나아만 장군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듣는 마음의 경청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만약에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면, 만약에요, 그는 그의 나병으로 인하여 시간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아만과 그 아내는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참 그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 귀가 열려졌기에 그 소리를 잘 경청하고 들어서 오늘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 오늘 사마리아 땅에 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온유할 뿐 아니라 듣는 귀가 열려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꼭 이야기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잘 들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청이 능력이다. 듣는 마음이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냐면, 너희가 듣기는 좀 속히 하고 좀 말하기는 좀 더디하라.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듣지는 않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오늘 듣지 않을 때 굳어진 내 마음으로 살면,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여기서 생명 있는 우리 모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까, 안 삽니까? 우리 모두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또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착각을 또 갖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바뀌어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면 나의 부족을 인정합시다. 나의 연약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그래서요, 그전 성경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 지혜를 달라고 했다고 얘기돼 있어요. 우리 백성들을 잘 이끌기에. 근데 이번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부분이 듣는 마음으로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듣는 마음, 듣는 자는 지혜로운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경험하지 않고 경험한 것처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예화를 들어 얘기했던 건데, 또 생각나면 또 저 예화 또 하시는구나 라고 한번 두 번 들으시길 원합니다. 조신영 작가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마음을 얻는 지혜다라는, 그리고 이제 경청이라는 이 책인데, 그 주인공이 뭐냐면 이토벤이에요. 이토벤. 그렇죠.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토벤인데, 그래서 아마 이토벤으로 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다니는 회사가 뭐냐면 악기를 만드는 제조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토벤이라는 이 주인공은 굉장히 유능한 직원이에요. 그리고 판단력이 예리하고, 그리고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회사에서 누구의 말도 잘 안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안 들어.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뛰어나고 나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추진력도 있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끌고 가는데 정말 능력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불장군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갈등이 좀 많이,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하면 듣지 않고 안 들으니까 갈등이 오고, 근데 이 사람은 또 집에도 갈등이 많아. 부부와 그 아내하고도. 그냥 안 들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구조조정의 대상에 이토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명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분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죠. 나는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막 힘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구조조정 되냐.
대상이냐 막 분노가 막 올랐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죠. 이제 대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그 회사보다 더 적은 회사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충격 때문에 뭐가 왔냐면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토베는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잘 안 들리니까 잘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니까 마음에라도 들어보려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자기 옆에 없고 다 떠나가 버렸는데 어느 날부턴가 들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그렇게 갈등이 많았는데 어느덧 이제 듣기 시작하니까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부부관계도 열려졌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의 모든 갈등의 시작도 부부간의 갈등도 부부 자녀간의 갈등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절벽 저 화상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 벽. 그런 사람은 참 그런 부부들은 힘들 것 같아. 벽에다 얘기하고 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남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자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제 원칙적인 답부터 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두 번째는 누굴 얘기를 잘 들어야 하냐면 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그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요. 만들고 그 여자를 데려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을 돕는 자로 하와를 세워줘요. 한번 물어볼게요. 멍청하면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돕기는커녕 짐 되는데 무슨 어떻게 도와?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똑똑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들어가면 이제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점수 땄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어떤 형식과 명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 관계가 되고 어떤 계약 관계가 되고 아니 어떤 뭐 이런 관계가 되면 돈 부탁하거나 뭐 해도 거절을 못해요. 남자들은 잘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금방 다 빼줄 것처럼 친하게 밥도 먹고 막 언니 동생 뭐 하다가도 탁 뭐 어떤 일 딱 생기면 돈 좀 빌려줘. 안 돼. 없어. 탁 끊더라고.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부터 여자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 가정이 화목하고 복된 가정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잘 듣는 경청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장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하게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따라서 지혜가 온다. 아멘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7절 이하에 보면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떤 은혜가 오는가? 원수보다 지혜롭다 그래요. 원수보다 지혜로운 것은 뭐냐? 원수는 나 모르게 나를 죽이려고 쫙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오면 그거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스승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면 노인보다 지혜롭고, 노인은 경험한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내가 당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안 당해 봐도 안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죄와 어둠과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장 마지막에 로마서는 우리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성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채울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듣는 마음, 경청이 능력이다. 아멘. 그 겸손한 은혜 가운데 듣는 마음, 경청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